제가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익숙한 것이 아니면 거부 반응 내지는 어색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이 드실 무언가를 준비했고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돕든지 하라고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마리아는 놀기만 하는 것 같거든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자신도 속히 준비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돕는 손길은 없고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 애가 타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익숙한 대로 행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동번역 말씀입니다. 시중 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다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세번역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산란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하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혹시 이스라엘에 몇 명의 사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는 사사의 이름이 있습니까? 보통은 삼손, 드보라, 기드온 정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사사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도 사실은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 역할을 감당했지요. 사사 중에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무엘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삼손, 드보라, 기드온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럼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사사에 대해서는 더욱 모를 것입니다. 이름을 아는 사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삼갈이라는 사사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된 것이 전부입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가 당시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나무 막대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싸움을 완전히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열매 같은 것은 맛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열매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열매를 맺거나 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맺을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리라. 건축된 성전을 보고 죽으리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를 결과물, 성과물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노방전도를 하게 되면 그 열매로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전도의 열매를 교회 출석이라고 잘못 생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열매는커녕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해서 썩을 대로 썩어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제가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열매를 맺거나 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감히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바로 우리인 것이지요. 열매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열매인 동시에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과연 건강한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그 씨앗들이 잘 자라도록 영양분을 잘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것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뭐 하게요? 남 주려고요. 남을 돕기 위해서요. 남을 준다, 남을 돕는다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고 다시 사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것 같다면 배우면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 것인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거나 배웠다고 해도 써먹을 데가 없어서 잊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영어, 독일어, 일어 등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용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대부분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주위에 거의 다 교회 다니거나 교회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굳이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익숙하지 않아서 못할 뿐이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배우지 못했거나 잘 모르겠다면 문제 없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확실하게 배우고 알고 잘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잘못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시고 다시 해석해 주시고 실제의 삶에 적용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똑같은 율법을 전하는데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죽이지는 않아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익숙함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다른 교단의 예배에도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시고 예배 실황도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설교에 정답은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고 내가 익숙한 것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열매를 꼭 맺어야 한다, 열매를 꼭 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열매를 보거나 맺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열매를 맺거나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가꾸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성경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족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분들이 열매를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모르듯 그분들도 우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분들이 심은 복음의 씨앗으로 이렇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 복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뭐 하는 건가요?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다 하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낼 이유도 없고 비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익숙하지 않아도 조금 낯설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